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양식입니다. 이 만나에는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만나는 문자적으로 만나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또한 예수님의 몸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육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낮추기 위함이었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8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거두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루에 하루분만 갖도록 하셨습니다. 1인당 1오멜, 약 2.2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하루 양식 정도가 되죠. 제가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대요. 그럼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원하기만 하면 며칠,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한 일주일씩 거두면 일주일 동안 이제 양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그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분의 소유만 허락하셨던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를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부유해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저는요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부유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만나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같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쏘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뿐입니다. 뭐 배가 큰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거두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힘이 넘친다고 해서 막 한 일주일씩 거둔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느냐? 다음날 되면 그 만나가 먹을 수 없도록 돼버려요. 상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하루예요. 내가 조금 가져오면 배고플 것이고 많이 가지면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높이는 2규빗입니다. 이 하루 길이 얼마냐 할 때 이제 해석이 많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걸으면 한 32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규빗이면 약 한 90cm에서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m 높이로 대략 한 30km 정도, 3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뭐가 있느냐? 메추라기의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수입니다. 물론 물이 있으면 물을 받아가면 되겠지만 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필요할 때마다 거의 한 3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식수를 터져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나는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본 것이 보통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부자에 비해서는 조금 겸손해요. 그러나 양식이 넉넉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너무 쉽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부자가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부자의 재물은 뭐라고요?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높아지게 돼요. 겸손이 뭐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실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잠언 14장 20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친구가 많아진대요. 어떤 친구요? 세상 친구, 술 친구, 낚시 친구, 다양한 친구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의 진짜 친구인 예수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뭘 부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가진 게 있으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한 말로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권력이 생기면 말이 벌써 엄해져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은 막 한 번에 한 1년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지면 멸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면 곧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참 신기합니다. 교만하면 멸망하는데 맨 앞장서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사람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반대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종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 필립스 회장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필립스 회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교회 간증 집회를 하러 가신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해주십시오 하면 간증을 하러 간대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면 예배 시간 직전에 오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 30분 전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끝나고 나서 이 필립스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에 좀 몇몇 분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식사 중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옛날 얘기예요. 오디오 세트를 선물로 보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걸 주는데, 자기가 사가지고 주는데, 그냥 주면 감사하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책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말이 엄해요. 그리고 대체로 교만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하듯이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습니다. 부자가 되고 교만해서 번뇌하는 것보다 좀 가산이 적어도, 가진 것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까? 왜 하루분만 가져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많이 주면 교만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분에 넘치는 재물은 복이 되지 않아요. 화가 됩니다. 분에 넘치는 재물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하루치만 먹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셨어요. 월요일도 1일분, 화요일도 하루분, 수요일도 목요일도 그렇게 하루분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6일째는 구약으로 보면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날마다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6째 날은 이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틀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겠죠. 어제도 양식이 있고 그저께도 있었어요. 계속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꼭 6째 날에 이틀분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틀분 가져갔다가 하루분 먹고 다음날 또 벌레가 먹어서 상해서 못 먹게 되면 괜히 힘드니까 그냥 하루분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은 만나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7째 날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일 동안 계속 만나가 있으니까 7째 날은 있겠지 하고 가면 그날에는 만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복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물질을 따라 사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시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이 없어요. 좋죠. 뭐 어려움 당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그 시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한 내용이 뭐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한 데나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이런 시험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 불렀을 때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뭐죠?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신앙 경력이 몇 년입니까? 거의 뭐 한 4, 5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맞는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이 형편없으면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낸다니까요. 중학생이 선생님께 이렇게 불평하면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문제가 왜 갈수록 어려워집니까? 저도 유치원 문제를 좀 내주세요. 그러면 쉽게 풀 텐데요. 여러분,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의 문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면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뿐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구하러 가라. 거두러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먹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 말에 순종하면 이틀분을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 그러면 괜히 양식을 거두러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테스트가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느냐, 이것을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막 며칠치를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썩어가지고 막 벌레가 먹어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이틀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루치만 거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 배고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금식하는 거죠. 일곱째 날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악착같이 또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백부장이 사랑했던 하인이 중병에 걸립니다. 근데 뭐 의사를 동원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떤 병도 고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하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은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조지 물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조지 물러의 별명이 있죠.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93세까지 살았는데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60년간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5만 번이 넘는다고 하죠.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조건 때를 쓰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막 때를 써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조지 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과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조지 물러 5만 번을 못 받더라도 한 5천 번이라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뭐 다양한 이유로 왔지만 여하튼 시간이 돼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러자 막 사람들이 이제부터 막 인산인해로 더 몰려드는 거예요. 왜죠?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막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고 싶니? 하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백성들은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부자 된대요. 부자가 된대요.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요.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요. 교회 가면 성공한대요.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게 앞서면 안 된다고 믿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람이 하나님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율법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뭐라고요? 가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는 그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 물질을 더 의지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는지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최종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왜 낮추십니까? 왜 시험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에 대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성공하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면 요즘에는 뭐 학교 가기 전에 이미 한글을 다 떼고 오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면 그때부터 한글을 배우고 이제 산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한글을 몰라요. 산수 시간에 그렇게 산수를 배웠는데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못해요.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역사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운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죠?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로서 만나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만나를 줘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했더니 시험 칠 때마다 빵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이 계획은 지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지만 여하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면 보통 한 12년의 시간이 보통 걸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한 50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12년 하고 졸업해야죠. 그리고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죠. 할 수만 있다면 이 겸손의 시험, 순종의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겸손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시라고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시험이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테스트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시험을 하실지 몰라요. 어쩌면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시험에 불합격되면 다음에 시험 또 쳐야 돼요. 어차피 칠 시험이라면 빨리 합격하면 좋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성경구절 읽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좋은데요.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이 구조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끝에 갈 때쯤 되면 대부분 축복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뭐죠? 복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정말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세상에서 밟히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정성적인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이지만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우리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니 내 것이라고 막 고집하면서 교만을 떨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 중에 일부는 나를 위해서고 또 일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는 이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면 혹시나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아굴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배불러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들어부어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여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설령 가난하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그 조건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만약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이 되셔서 마침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양식을 먹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때때로 교만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시고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